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만 년 역사 동안 이곳 대한민국 땅에 이 민족을 이끌고 연단시켜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어느덧 드높은 하늘 아래 오곡 백과가 주렁주렁 무르익어 풍요로움을 일구는 이 가을, 귀한 뜻을 두고 이곳 동천동에 우리 반석교회를 성장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반석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스도의 빛과 속임이 되며 기둥과 대들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좌파의 책동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 미혹에 넘어가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베에게 불의하여 살인과 성적인 탄압과 중상모략과 이기적인 개인주의와 교만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명을 조개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권력상쟁과 부정부패와 독선과 오만한 의존자의 죄를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만을 굳건히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나이는 들었사오나 반석교의 피가 끓는 우리 병기들이 있사오니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 굶주림의 연단을 거쳤습니다.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덕택에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민도 추석 명절이나 절 명절에 단 2차례만 쌀밥과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과 40-50년 전의 짧은 기간 동안만 해도 우리 국민은 세끼 밥을 먹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 백성을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이 삽니다. 대통령까지도 영업사원으로 세일즈맨으로 전 세계를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대 위기입니다. 경제인에게 성원과 격려를 주시옵소서. 사업가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로를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조그만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무대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엘세다의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시지를 주시는 강선범 목사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합독하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는 대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합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임마누엘의 개인이 되고, 임마누엘의 그 사업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해보실까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반주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2008년도에 여기서 이곳엔 처음 예배드렸는데, 그동안 많은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물질의 풍성을 누리는 삶. 2024년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2024년도를 복되게 살 것인가, 내년도를 생각해 봤어요. 물질의 풍성을 누리는 삶이 왜 필요한가? 왜 이런 제목을 가져봤는가? 2024년도의 세계 전망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어떤 그런 전망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 어린아이들도 삼척동자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예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다면은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검은 말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말이 아니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새카매지는 그런 시대. 얼굴이 아주 거무잡잡하잖아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기근이 오면은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거무스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검은 말 시라고 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검은 말을 해석하기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는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흉년이 온다. 이 검은 말은 누가 21장에는 그 흉년이다, 기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세계 경제가 다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 중심에 있어요. 과거 세계 G20 국가들이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경제 어려움이 올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고 약속들을 했지만은 구체적인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그죠? 민심은 더 흉흉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갈수록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UN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앞으로 미국이 쇠약해져 간다. 그래서 아마도 2025년쯤 가서는 미국이 보통 나라로 세계를 이끌 만한 이런 경제 대국이 아니라 보통 나라, 그죠? 그런 나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가도 얼마나 많이 오른지 모르죠. 1929년에 전 세계 대공황을 보면은 뉴욕 증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큰 경제 혼란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1929년 10월에 불어닥친 이 미국 경제 완전 붕괴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예상치 못할 때 돌발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29년 10월 24일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검은 목요일.
근데 그 당시 뉴욕 증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하버트 후보가 1929년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 연설에서 그런 빈곤에 대한 최후 승리가 목전에 다가왔다 자신 있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 동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힘입어서 금융가들이나 실업가들이 참 대단하다, 너무 충성하고 봉사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국 경제가 급상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미국 경제 성장의 대국으로 만들고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그들을 이 대통령 그 허버트 후보와 그 주변 참모들을 영웅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경제가 무너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08년 11월 22일 조선일보 사면 기사에 보면은 미국 정보위에서 변화된 세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5년쯤 가면은 미국이 쇠락하고 보통 나라로 전락해 버린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자원이 고갈돼서 세계 자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지금 많이 고갈돼 바닥이 났어요. 한반도는 통일이 되거나 느슨한 연방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거나 오늘 우리의 이 호주머니 사정을 볼 때 앞으로 이 다가오는 2024년도 이후는 더욱더 이 경제 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고, 또 현재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막아봐도 전 세계가 모두 다 이렇게 담배 들어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온난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는 사실 곧 자연계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북극 빙하가 점점 녹아가는데 1950년대보다 지금은 50% 이상이나 빙하가 다 녹았다는 거예요. 기후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인가 북극 모든 빙하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북극에 있는 빙하 중에 오래된 빙하들은 95%가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무엇입니까? 본래 이 북극의 빙하들의 역할은 태양열을 막아가지고, 그죠? 태양열의 한 80%를 이 북극 빙하가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수 온도를, 바다 표면 온도를 차갑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그죠? 오존층이 깨지니까 직사광선이 직접 바다에 비치니까 바다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사는 생물들이 다 죽고 전 세계 이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후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 때 같이 인류 종말이 온 것도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가 종말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온갖 지구에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그죠? 뭐 프레온 가스나 뭐
가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지금은 기후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 환경 문제가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도 벌써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그죠? 불교는 불교대로 얼마나 한번 뭐 하면은 아주 과격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템플 스테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문화적으로 또 이 한국 전체계를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도요. 천주교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가면 술도 마음대로 먹지요. 또 귀신한테 제사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아무런 종교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어딜 가요?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피난처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첫째, 교황 모호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도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교황이 죄가 없다는 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죠.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이 66권인데 자기들이 지어낸 교리를 합법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 외경까지 해가지고 도합 73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관이 틀려요. 세 번째는 마리아 중보설이 있죠. 예수보다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효력이 있다. 이게 이 마리아 중보설과 마리아 승천설을 또 말해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그들의 학설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교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되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신부한테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은, 그죠? 고해 성사를 받아가지고 고해 성사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대신해 가지고 누구한테 고해 바치는 거예요? 신부한테 받으면은 신부가 뭘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사면해 주는 거. 그죠? 신부의 사죄권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 그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여러 개 가서 일정하게 이제 있으면은 누구나 죽으면 여러 개 가는데 여러 개 간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죄가 깎아주고 또 선행을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죄가 하나둘씩 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미국이나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가 있는데 바로 이슬람권 펀드인 것입니다. 그 이슬람 머니, 이슬람 오일 달러라고 하는데 오일 달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올 때 이슬람 선교사 한 10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슬람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20만 명이 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슬람화 돼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믿은 사람이 6만 명이에요. 도합 한 26만 명이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0.4%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슬람 펀드는요, 미국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군침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돈을 뿌려서 이 돈을 타고 결과적으로 이 한국을 이슬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도 크게 짓죠. 또 가는 곳마다 타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곳곳에 크게
이제 이슬람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여기서 사람들이 인재가 있으면 또 외국에 무료로 유학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경제적,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다가오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할 때 이런 재난 시대에 진짜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참된 길이 없는가? 오늘 본문 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보시고 부귀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본문에 보니까 부귀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다. 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부귀가 내게 있고 또 잠시 지나가는 재물이 아니고 어떤 재물이에요? 장구한 재물. 영원히 보장되는 재물. 여러분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보장되는 그 재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구한 장구한 재물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의도 그러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걸 우리가 이 어려운 난세를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신자는 경제관, 물질관을 똑바로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관에 관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세 가지 또 경제적인 관이 있는데 바로 나 중심의 경제관이 있어요. 딤전 6장 10절에 가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딤전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딤전 6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요, 내 돈에다가 인생 전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몬.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조를 전부 다 이 돈에다가 두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그죠? 여기 이런 경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그 돈이 내게 들어올 때는 얼마 동안은 기쁨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서 나갈 때는요, 내게 상처만 주고 또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합니까? 하루 보면 토탈 37명, 또 어떤 데는 데이터 보니까 40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 가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돈 문제, 또 이 절망과 좌절 문제로 인해서 이 물질관이 똑바로 이 인식되지 못하면은 이놈의 세상 더 빚에 쪼들려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보면은 탤런트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 유명한 그 여자 배우.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 남편도 그러고 말이에요. 동생도 그러고 막.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그저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우리가 23, 4절 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들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몇 주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그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찾아오는 그 수준 높은 류의 시험이 뭐냐? 제일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겼다가 재물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주인을 섬기고 재물도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는요, 주여 주님을 찾다가도 이 한번 이 물질 문제가 생기면 밤에도 잠이 오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또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에 우리가 7체험을 한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물질관이 있냐? 경제관은 오늘 18절에 물질관의 가장 중심이 바로 나의 모든 가진 것 전부가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입은 것,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 크고 작은 것들, 또 내 동산, 부동산 전부 다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물질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시편 21편, 24편 1절에 보면요, 자, 24편 1절과 학계 2장 8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편 2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 것입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것들, 그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또 금도 내 것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요, 다윗 임금도 그 경제관이 아주 철미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29장 12절 시작. 자, 거기 보면은 12절에 부와 귀가 누구께로? 주께로 멀매먹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가 14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그랬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금을 갖다 바치고 모든 재물을 쏟아 바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그 물질을 다 이양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서울 모교회 목사님이 신학생 때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거기에 김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키가 아주 작아요. 작고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갔어요. 근데 한 학기 다니고 돈이 없어 등록금을 못 내요. 2번, 3번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안 되니까 학교에서 퇴학 처리가 됐어요. 절망해가지고 울고 낙심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새벽 4시면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아무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에 보면요, 그 자리에 항상 눈물 자국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너 그 내복 장사를 해라. 메리아스 장사를 해라.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메리아스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큰 보따리에다가 이 옷을 싸가지고 다니니까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면서 장사를 다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장사하면서 이 주머니 속에다가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앙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새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을 암송하고 장사했어요. 5년 동안은 겨우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장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옷이 들어가 있는 보따리를 가지고요, 어느 동네에 가 한 사람을 친밀하게 사귀어요. 그럼 그 집사람에게 그걸 맡겨놓고는 그 동네 찾아다니면서 큰 머슴놀이를 하는 거예요. 머슴노릇. 도랑도 쳐주고 아이가 아픈 병원도 데리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해요. 관계를 잘 해나갔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장사하면서 성경을 놓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그러기를 5년 동안 하는데, 5년이 되는 어느 날 그 동네 그 어른들이, 유지들이 다 모여요. 의논합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진짜 저 아무개 라는 사람은 키는 작고 볼품은 없지만은 정말 예수교 교인이다. 진짜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았어. 우리 저 사람 좀 도와주자. 자기 아내, 아들, 며느리 다 저 사람 물건 팔아주라. 그날부터요,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제값 다 팔려요. 얼마를 가져갔던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1년에 집 한 채씩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고 나서도요, 그런 선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기 친구가, 고향 친구가 믿음이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교회 옆에 집을 사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무료로 살아라. 그럼 기술을 배워주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배워줍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 준 기술이에요. 동네에 가가지고요,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큰 보따리에 옷을 가져가가지고 맡기고, 거기서 막 모습 노릇하는 거예요. 순발 헌신하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머니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시간마다 암송하고, 그래 하니까 전부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되는데도 그가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또 교회를 새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로 걸어가면요, 환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잖아요. 명성도 높고 재산도 많고 그런 마귀가 시험해요. 오늘 마귀가 시험에서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잘 사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물질을, 자식들을 잘 되게 하니까 물질도 주고 하니까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가 내 종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 네게 맡기겠다. 마귀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요,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 많은 재산과 많은 목축을 다 가지고 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공수고 공수래다. 다 가져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이것 봐라, 저놈이 아직 항복을 하지 않는구나. 저게 보면 자식들이 10남매가 되니까 그거 믿고 그러네. 네 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게 해가지고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죽게 했어요. 그런데도 욥이 끄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송했어요.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 저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그럼 생명을 해야지 말고 그 몸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이번에는 몸을 쳤습니다. 정수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막 악창이 나고 아주 그냥 문둥병 같은 더러운 병이 생겨요. 얼마나 몸이 가렵고 괴롭고 한지 하루 종일 밤낮 기아장을 가지고요, 몸을 박박 긁어요. 그럴 때 자기 아내가, 이놈의 영감탱이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도요 다 풍비박산나고.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받았다면 고난을 줘도 감사히 받을 것이 아닌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덜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찬송 한번 부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난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받고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서 먼저 구하되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요, 우리의 번역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관이 바로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경제관을 세우는 사람은요, 두 번째, 돈을 따라서 가지 않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가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 어디 있어? 나 돈 좀 줘.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께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가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나를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절히 찾으라. 이 간절이란 말은요, 새벽에 찾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찾으라. 그럼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내 사업체와 내 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 참으로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 고민하는 이런 문제는 모든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은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울 때도 그분은 돈 버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기술을 알고 계신다. 정당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까 서울 모교회 아무개 김 집사님에게, 그분이 조금만 인도해 주시면요, 아무개 그 김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새벽에 찾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은 또 명예스러운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명예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 길이 있다 그랬어요. 살 길이 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 있냐? 첫째, 내 최대의 관심과 내 최대의 가치관을 누구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요, 어느 때 나가요?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어느 그 예전 텔레비를 좀 보니까 30대 중반인가 후반 젊은 신혼인데 자기 아내하고 만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만나서 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하고 가면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밤에 한 4시간 자고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농사꾼도 일하는 사람도 새벽에. 여러분, 새도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은 굶주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모든 최대 관심을, 내 모든 가치관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시간들 다 거두절미하고 자르고 관심을 누구에게 둬요? 우리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은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고 적절한 때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요, 들어보실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 때를 놓치면은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 반석회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런 경제관과 하나님 먼저 찾고 그분께 아래서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얻는 풍성한 축복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행할 길 많아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내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안위해 주시리라.